여러분, 우리 세종중문교회는요 명확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처음 오신 분이나 이전부터 다니셨던 분들에게 우리 세종중문교회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모두가 딱 한 목소리로 우리 교회는 도피성교회입니다 라고 답을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은 바로 도피성교회입니다. 그럼 과연 도피성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질문을 던지면 아마 아직까지는 우리 모두가 각기 다른 대답, 다른 생각을,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도피성이란 무엇이냐면 구약성경 신명기 19장, 민수기 35장, 그리고 여호수아 2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48개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48개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게 그 48개의 성읍을 허락하셨는데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정해 주셨습니다. 그 도피성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내가 누군가를 살인했다면 그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살인을 당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오른쪽 눈을 빼면 똑같이 오른쪽 가해자에게 그러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지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우리가 실수로, 부지 중에, 내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 혹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피해 보복자가 그를 쫓아왔을 때 내가 하루길로 도망갈 수 있는,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 성읍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딱 들어가면요,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고의로 그랬는지 혹은 실수로 그랬는지 그 재판에서 이 사람이 고의성이 없다라고 판명을 받으면 그 피해 보복자들에게 알려줘요. 이 사람은 그러한 의도가 없으니 우리는 이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도피성의 개념입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늘 그런 도피성 교회를 꿈꿉니다. 그래서 세종시를 이렇게 보면 정말 신자들을 위한 교회들은 참 많지만 정말 불신자들을 위한 교회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신자들이 가서 익숙한 교회들은 많지만 정말 도피성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지만 나의 상처와 아픔과 그런 어려움을 정말 어딘가에 토로하고 싶고 어디론가부터 위로를 받고 싶은데 내가 처음 그곳에 가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교회는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교회, 정말 신자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불신자들을 위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 사명,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 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우리 모두는 도피성 교회의 건축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도피성 교회, 잘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진 그 사역 속에 뒤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먼저 택하여 이 공동체 속에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그 도피성 사명을 감당하고 준비하고 건축해 가라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에게, 여러분들 모두에게 종이 한 장에다가 제목을 달아요. 질문을 내가 생각하는 도피성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아마 10분이면 10분이 다 다른 답을 달 거예요. 뭔가 그 개념은 굉장히 좋으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어떠한 사람은 정말 내가 생각하는 도피성 교회는 정말 깨어진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도피처, 어디서 갈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고 상담할 수도 없는 그러한 가정의 회복을 위한 도피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떠한 사람에게는 내가 직장을 잃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실직자들을 위한 그러한 도피처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내가 진짜 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절망 속에 그 도피처를 얻었으면 좋겠다. 혹은 뭐 감옥에 수감된 자를 위한 도피처, 가출 청소년을 위한 도피처, 정말 실버 사역을 위한 도피처,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 도피처의 모습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묻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준비하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도피성을 세우는 건축자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세종중문교회는요, 우리의 사역의 방향은 이거니까 여러분 일로 따라오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건축자들을 통해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가 지원해 드릴 거예요. 교회에서 정한 뜻을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서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나의 사명과 재능을 통한 그런 도피성 사역에 우리가 지원자가 되어드리려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내가 바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내가 바로 이 도피성 사명의 도피성 교회 건축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내가 바로 도피성 교회의 건축자다. 시작. 예, 우리가 이 도피성이라는 컨셉을 이제 외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난 진짜 도피처가 필요해서 이곳에 왔는데 아마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하나의 정체성이 바뀌고 그 성읍이 지어지는데 1년 사이에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기는 어렵겠지요. 예,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고 앞으로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리더 한두 명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도피성 교회의 컨셉의 건축자들로 불러주신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런 재능과 달란트를 우리가 개발해가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피성 이야기를 했을 때 내 안에 내 심장이 두근두근 이게 뛰게 만드는 그런 영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게 아직 없을 수도 있어요. 도피성이고 뭐시고 그냥 빨리 나나 은혜나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꼭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나를 세종중문교회로 부르셨습니까? 그 하나님은 조금도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이 도피성 사명을 준비해 갈 때 우리가 그 건축자로 앉아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 마음과 그 재능을 주셨을 것이고 그 재능을 통하여 정말 주님이 필요한 누군가의 도피처, 그 안식처를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대함으로 우리가 준비해 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도피성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접근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도피성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 안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너희가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우리의 정체성은요,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해요. 그러면 내가 이웃을 이만큼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는, 내가 하나님에게는 내가 더욱더 사랑하길 원해요. 난 하나님 이만큼 사랑하길 원해요. 그 사랑의 증거는 내가 이웃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보여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 사모해요. 내가 그 사모함,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쫓아오고자 하는 나의 사모함이 하나님을 향해 이만큼 나왔다면 우리는 이웃을 향해 이만큼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 모든 곳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정의입니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은 다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기 어려운 그 상처 많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이만큼 갈망해 본 적은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은 이만큼이지만 내가 이웃을 향해 쏟아붓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의 시간은 이만큼이지만 내가 그 이웃을 섬기기 위한 나의 기도 시간이 이만큼이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만큼 아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줄 아십니까? 이 균형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요, 내가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이웃 사랑의 증거로 우리가 드러나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도피성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관심입니다. 관심이요. 뭐라고요? 네, 서로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맺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어보았지만 그 뒤의 내용은 굉장히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어떠한 사건이냐면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승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장에는 예수님을 하늘로 올려보낸 그런 성도들이 막 이렇게 어떻게 하지 하다가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날은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막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때에 성령님이 막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성령이 임재했던 그곳의 특징은 그들이 각기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와, 내가 그렇게 유학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외국어들을 아무것도 배운 적 없고 공부에 조금도 똑똑해 보이지 않는 막 갈릴리 바다 출신의 막 이런 사람들이 막 그들의 언어를,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고 신기했던 나머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 말씀을 보면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까요. 말씀 2장 13절. 네, 그 모습을 어떤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면서, 야, 그들이 대낮부터 새술에 취했다, 막 그렇게 조롱하기 시작한 거예요. 술 취하지 않고서는 이럴 수 없다. 아니, 난 지금 성령 충만한데 나 막 지금 할렐루야 막 하고 있는데,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막 조롱을 해요. 그때 베드로가 뻘떡 일어나가지고요 막 설교를 합니다. 이때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설교했던 때가 언제냐? 그 밑에 2장 15절에는 그때가 몇 시라고 시간이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죠? 15절? 그때가 제3시라 그래요. 여러분, 한 가지 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간이 있으면 대부분이 헬라식 시간입니다. 그 유대식 시간의 특징은요, 기록되어 있는 시간 플러스 6시간을 하면 우리의 시차에 딱 맞아요. 좀 쉽게 생각하면요, 시침의 반대를 보시면 돼요. 지금 때가 몇 시입니까? 3시. 그러니까 3시면 그 시계가 반대쪽 몇 시를 뜻합니까? 9시예요. 오전 9시를 말해요. 6시는 12시, 9시는 오후 3시. 그게 유대식 시간법입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요한복음 살펴봤을 때 요한은 조금 시간이 달라요. 왜냐하면 요한은 로마식 계산법을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실 때는 지금 우리의 시간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한 가지 팁을 알아두십시오. 자, 아무튼 지금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 이후에 다음 날 오전 몇 시가 됐습니까? 9시가 됐습니다. 오전 9시에 모여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기도를 하고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해요. 자, 그리고 3장 1절로 넘어오면 1절입니다. 몇 시가 됐습니까? 제9시가 되었습니다.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 올라갑니다. 자, 아까는 몇 시였어요? 오전 9시. 지금은요, 오후 3시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일 예배가 마쳐진 이후에 다음날 오전 9시에도 그들이 모이기에 힘써 기도했고요,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오후 3시가 되어도 그들이 또다시 기도하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멋지고 예쁘게 옷을 입고 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여 나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오전 9시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때에도 여전히 성령 충만을 갈망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이기에 힘써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예배는 끝쳤으니까 오늘은 주일이 아닌 월요일이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갈망은 이미 떠난 상태입니까? 여러분, 나의 예배는 또 언제 다시 시작됩니까? 내가 9시에 기도했으니까 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후 3시에도 우리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러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어떠한 특정한 장소, 어떠한 특정한 시간대에 우리가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 오전 9시가 되어도, 내일 오후 3시가 되어도, 그 다음 날이 되어도 주님께 마음을 드릴 준비를 하며 그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2절에는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누가 등장합니까? 2절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들 앞에, 눈앞에 펼쳐진 등장인물은요, 나면서부터 문제를 가진 사람이에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나면서부터 상처를 입었어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나의 의지로 나의 몸조차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의 나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22절에는 40여세가 됐다 그래요. 40살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우리가 40살, 여러분 제가 내년에 40입니다.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40대가 되고 싶어가지고. 지금 40이 이렇게 젊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한 50년까지도 아니네요. 30년, 40년 전만 해도 우리는 60을 살면 잔치를 했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환갑잔치라는 이름이 아예 없어지고 있어요. 예, 예전에는요, 와, 우리가 태어나서 60까지 살았다고 막 감사하면서 막 동네 잔치를 열었는데 지금은 60 되신 분들한테 할머니라고 하면 다 기분 나빠하십니다. 분명히 손주가 막 2, 3, 4, 5 있어도 아줌마 하면 그렇게 대답하는데 할머니 그럼 막 할머니가 어딨어? 할머니 어딨어? 기분 나빠합니다. 그죠? 아무도 요즘 환갑잔치 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불과 50년, 6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60을 살면 너무너무 기뻤고 70을 살면 막 팔순하면 막 쓰러졌어요. 하물며 2000년 전에 로마에 그 로마가 통치하던 그때에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거지가 40을 살았다? 그럼 그 사람은 뭐에 가까워 가고 있습니까? 죽음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평균 수명이 지금처럼 이렇게 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40평생을 내가 나면서부터 받은 저주에 의해서 그렇게 상처 입고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모든 사람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했던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눈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했을 때 내 눈앞에 무엇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나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계시진 않나요? 내가 기도하면서 나 너무 은혜 받았어. 그런데 내 눈앞에 이렇게 평생을 아파했던 그러한 사람이 거린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는요, 내 눈앞에 상처 입은 사람에게 관심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관심은요, 미문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의 관심은 평생에 단 한 번도 그 성전 미문 안을 들어가 본 적 없는 그 거린에게
나의 관심이 멈추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내 신앙에 막 도움이 되는 사람들, 그와 동행하며 나의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니요, 내가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들에게 나의 관심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 뒤에를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던 이 사건이 얼마나 큰 그러한 사건인지 몰라요. 이 사람이 3장에 일어나요, 은과 금은 너희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단 한 번도, 평생에 단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그 성전의 미문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 거린이 문 앞에서 평생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또 그곳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마쳐진 이후에 4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라 그래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전 안을 들여다보고 성전 안에 관심을 두었더라면 아마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역사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성령 충만한 자 눈앞에 나타났던 건 그렇게 상처 있고 아팠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을 늘 갈망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내 눈앞에 어떠한 사람이 보여지십니까? 내가 나아가서 그들에게, 그 아픈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재수없게 나 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왜 이런 사람 앞에 앉아 있어?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상처가 많아? 나 지금 거룩하게 기도하러 왔는데 왜 자꾸 찔러? 왜 이렇게 평생에 아픈 사람들만 여기 다 모였어? 나 지금 내 신앙생활 하기도 바쁜데 내 믿음 다 까먹은 사람이 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의 그 다음 구절, 내 신앙생활의 일기에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캐릭터는 누굽니까? 여러분, 지난 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도피성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이제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계속 그러한 비전을 나누고 있는데, 엊그저께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목표하는 교회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와서 앉아서 설교에 은혜 받고 떠나는 교회 아닙니다. 그냥 주차장에 딱 주차했을 그때부터 감동을 주는 교회이기를 우리는 꿈꿔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안내를 보시던 분인데 어떤 분이 등록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등록의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어떤 안내 보시는 분이 그냥 자기 처음 왔는데 자기를 위해서 우산을 씌워줘서 교회 안에까지 모셔다 줬대요. 거기에 감동해서 등록했대요. 여러분, 그 사람은 제가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미 이 교회를 나오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언제 시작되고 은혜가 어디부터 임하는 줄 아십니까? 찬양이 시작할 때요? 아니요. 예배가 시작되기 이전에 내가 오늘 받게 될 은혜와 기대가 다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막 모든 상처 무시만 다 받았다가 힘들게 성전의 문 앞에까지 왔는데 성전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어디서도 받아보지 못하는 그런 환대와 환영을 베풀어주는 교회를 우리는 꿈꿉니다. 그게 바로 도피성 사명을 꿈꾸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곳이 이곳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다음 주에 이곳을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인사를 무시하지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 모든 사람들이 내가 나면서부터 거린이었고 나는 걸을 수 없어서 모두가 나로부터 시선을 외면하지만 이상하게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따뜻하게 받아봐주고 나에게 모든 관심을 쏟아 부어줬어. 여러분, 거기에 돈 들어갑니까?
내가 믿음이 막 몇 년, 몇십 년 돼야 그렇게 됩니까? 아니요. 나의 관심만 돌리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관심을 돌리길 원합니다.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 성전 안에 관심을 가져서 정말 주님이 필요한 성전 문 앞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차마 그 성전 앞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그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의 그들에게 나의 관심을 쏟아붓길 소망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해 왔어요. 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이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다, 그 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총 몇 번이 기록됐는지, 카메라가 저를 비춰주셔야 돼요. 보다라는 것, 여러분 보다라는 단어가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10초 드릴 테니까 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몇 개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자, 몇 개? 자, 한 번 기록됐다. 좋아요. 두 번 기록됐다. 내리시고. 세 번 기록됐다. 오, 예, 좋아요. 내리시고. 네 번 기록됐다. 오, 네네. 내리시고. 5번 기록됐다. 없어요. 5번 아니에요. 자, 몇 번 기록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3절. 그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자, 그는 누굽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런 가난한 사람이에요. 보고 구걸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뭐 했습니까? 주목하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우리를 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래요. 자,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의사인 누가는 지금 4번이나, 이 짧은 구절에 4번이나 봤다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대목을,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준비해 왔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헬라어를 공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틀린 그림 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똑같은 본문을 제가 헬라어 성경으로 보여드릴 테니 다 똑같은 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똑같은 단어가 4번 기록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과연 누가는 몇 번이나 같은 단어를 썼는지 여러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바로 보다라는 기록이거든요. 자, 똑같은 단어가 몇 개가 있나요? 똑같아 보이는 그런 단어가 몇 개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는요, 3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봤다는 표현을 다 다른 단어로 기록을 해요. 이 단어의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3절에 그 거린이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에이도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에이도. 그것은 그냥 말 그대로 to see, 그냥 보다예요. 그냥 보다. 뭔가 특별한 의미를 두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냥 봤어요. 또 지나가니까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했어요. 그런데 4절에 이제 그 요한과 베드로가 그와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 주목하다는 말은요, 아테니소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응시하다, 열중하다, 뚫어지게 쳐다보다예요. 그러니까 이 앉아서 거리는 한 분 주쇼, 한 분 주쇼, 그냥 에이도 했어요. 그냥 봤어요. 근데 그 성전을 향해 걸어가던 사람 다 이 사람의 에이도를 똑같이 에이도로 그냥 흘려가면서 봤지만, 그 베드로와 요한, 성령이 충만했던 그들은 그를 멈추어 서서 그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봐라 그래요. 세 번째 보라는 것은 블레포라는 단어인데요, 주목하다예요. 그러니까 계속 성의 없이 보니까 또 지나간 사람에게 또 한 푼 주셔, 한 푼 주셔 하니까 그들을 뚫어지게 보고, 어이 여기 봐, 어이 나를 주목하여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5절에 그가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을 무엇을 얻을까 하여 쳐다보는 그것은 에페코라는 단어인데요, 내가 시선을 집중시키다, 굳게 붙잡다, 고수하다예요. 자, 분명 모든 사람들을 에이도처럼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성령 충만했던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안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길거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집중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의 미문의 안이 아닙니다. 그 밖에 평생을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 없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관심이 쏟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한과 베드로의 관심이 성전 안에만 있었더라면 이 거지의 쳐다봄을 그냥 쳐다봄으로 지나갔겠죠. 기분 나빴겠죠. 나 은혜 받으러 왔나? 지금 충만한데 왜 여기서 돈을 구걸하고 있어?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성전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금과 은은 나에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 관심이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평생을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했고, 그 한 사람의 변화와 그 한 사람의 간증이 그 온 동네 사람을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내가 관심을 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는 그 도피성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도피성 교회의 건축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성전 안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프고 상처 입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성전의 미문 안을 들어갈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관심이 전환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아픔과 상처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사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이제는 우리의 관심이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진짜 그 주님의 필요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내게 맡겨진 도피성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목적도 이유도 없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실 그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을 겁니다. 그것은 누가 시킬 때만 개발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전 밖에 있는 누군가를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한 도구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어떠한 도피성을, 어떠한 작은 도피처를 계획하고 계신지를 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 나의 제9시에는 뭐 하고 계십니까? 나의 예배는 언제 맞춰지고 내가 그 주님의 성령 충만을 사모함으로 나아오는 때는 언제 맞춰지십니까? 이제 이 시간으로 예배는 끝쳐져요. 그렇다고 내가 주님을 향하고 갈망하는 그 나의 열정이 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내일 오전 9시에도 내일 오후 3시에도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럼 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는 미문 안에 있습니까? 미문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내가 은혜 받기 위하여, 내가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 안만 바라보고 있다면 진짜 주님이 필요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어느 누구도 나에게 전해주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성전 안에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관심이 성전 밖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돼요. 만약에 그들이 성전 안에 관심을 두고 성전 안만 바라봤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서 그쳤을 거예요. 하지만 성전 밖에 있는 그 거린에게 그들의 관심이 쏟아졌을 때 베드로는 일어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관심을 바꿀 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전 안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이제 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곳, 세상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다 힘들겠다 아깝다 하는 사람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길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해요. 찬양의 가사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가사를 띄워주세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그들은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인데, 고통의 멍에에 매여서 늘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이제 나는 일어나서 저들의 멍에를 꺾고 그들의 눈물을 씻길 원하는데 누가 나에게 부르짖어서 저들을 구원케 할까? 과연 누가 나를 위해서 나의 관심이 있는 그곳에 그들의 관심을 둘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이 소리가 온 하늘에, 그 웃음소리가 온 하늘에 가득한 그날,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꿈꾸며 나의 관심과 나의 시선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내내 내 마음속에 떠오른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관심이 쏟아져야 할 곳은 내 영혼 하나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을 떠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지금도 그 고통 속에 머물러 있고 버려지고 낭망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해 성전 밖에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받고자 하는 축복,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명예,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도용하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
지금 이 시간에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고 울고 있고 고통 중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이제 나의 관심을 성전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 밖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돌려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지나가면서 그들의 모든 관심을 씻어버리지만 그냥 에이도 하면서 그냥 보면서 지나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사람들에게 나의 관심을 쏟아붓고 그의 시선을 집중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너무너무 많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관심을 돌리길 원합니다. 성전 안에서 내가 은혜 받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나를 지으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나의 관심은 그 성전 안에만 있었지 성전 밖에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그 성전의 미문에 담을 넘어본 적 없는 그 사람에게 있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정말 그 주님을 향한 그 영광의 빛은 세상 가운데 더 비추어져야 하매 그 영광의 빛을 감당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문 밖으로 떠나가고 있음을 봅니다. 나의 신앙이 멀어지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내 삶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낼 힘도 없고 그들은 지금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으며 절망과 고통 속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이제 나의 시선과 나의 관심이 그들에게 향하길 원합니다. 내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성전 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성전 밖에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달려나가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 가운데 정말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 오랜만에 주님을 만났던 사람, 혹은 내가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하고 우리의 쌓여진 기도의 열매로 그들이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 넣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40여 년을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그 아픔을 우리가 고쳐낼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신 그곳에 우리의 관심을 두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